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여도는 알베르 까미가 1947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에 끝날 즈음에, 그죠? 끝나고 나서 바로 출간했던 페스트라는 작품을 철학적 평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작품에 대하여 라페스터라는 작품은 알제리에, 그죠? 알제리의 어떤 그 해변가 도시 오랑이라는 곳에서 어느 날 쥐가 많이 출몰하고, 그래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서 보니까 패스트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 때문에 국가가, 그죠? 그 도시를 폐쇄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인간의 그 모습들을 통하여 까미는 자신의 철학적 주제인 반항하는 인간이죠, 그죠? 반항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 주제에 걸맞게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그죠? 세상에 대하여서는 방관자였지만 또한 패스트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하여 적대감을 갖고 대처해서 참 거기 주민들과 더불어서 그를 돕는 의사 류라고 하는, 그죠? 그런 의사와 함께 아주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대처해서 패스트와 싸워서 극복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세 가지의 태도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따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을 따라서 패스트에 대하여 주민들과 더불어 공동의, 그죠? 공동의 어떤 그 패스트를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는 그대로의 세계에 대항하여 반항하여 싸워서 그 패스트를 극복하는 데에 함께 공조하는 그런 태도가 있죠. 이게 제가 볼 때 이거는 실존적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그 신문 기자를 통하여 나타나는데, 거기에 나오는 신문 기자는 파리에 애인을 두고 있었어요. 알제리는 항상 파리의 어떤 그 식민지로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언제 파리로 돌아갈 건지, 자기 애인도 파리에 살고, 그래서 날마다 그 오랑이라는 도시에, 패스트가 걸린 그 도시, 폐쇄된 도시에 붙어 있지만은 그 날마다, 그죠? 지금 여기에 실존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파리를 그리워하는, 그래서 빨리 파리를 빠져나가는 뭔가 주인공에 대하여 공조를 하는 것 같지만, 패스트에 대항하여 싸워서 공조를 하는 것 같지만 언제나 실존적 태도가 아닌, 뭔가 여기에 속하지 않는 파리를 그리워하면서 패스트에 걸린 이 도시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실존적 도피적 태도를 가진 그런 유형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부가 있습니다. 신부. 여러분, 신부들은 어떻게 해요? 초월적 하느님의 신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 이 상황. 신이 왜 우리를 거부했을까? 신이 왜 우리를 버렸을까? 왜 이 패스트를 극복할 수 있도록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이 상황을 극복하게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과 더불어서 초월적 태도를 갖고 이러한 패스트에 대처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르가 지금 여기에서 그는 인생에 대해서는 방관자요, 무관심하고 또 삶에 대한 의미를 크게
느끼지 못하고 방관자로 살았지만 패스트가 발생하자마자 자기의 지성을 동원하여 그죠? 주민들을 조직하고 그리고 이 패스트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금 여기에서 그죠? 지금 여기 그리고 오랑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패스트의 상황에 대하여 적대하며 싸우는 그런 실종적 인간이자 반항적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돕는 의사가 있었는데 그가 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실존적 태도를 갖고 주민들과 더불어 협력하고 그리고 어떤 신문 기자와 같이 애인이 있는 파리를 그리워하고 그래서 망상에 빠지거나 우울감에 빠지지 않고 여기에 강력하게 대처하는 그런 자세로서 결국은 그죠. 결국 이 결말은 자연 상태가 자연적인 어떤 그러한 이 패스트의 재앙은 자연이 치유하기 전에는 끝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반항을 통하여 완전히 극복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자연의 어떤 그런 도움이 또 있어야 이 패스트의 상황이 극복된다고 하는 아주 아이러니컬한 그러한 그 이야기를 통하여 그 상황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볼 게 많은데 인간이 자연을 거부하고 자연에 대하여 과학기술 문명의 어떤 그러한 침입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으로 또 읽혀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알베르 까미의 어떤 그러한 철학적 주제는 일단은 까미의 가장 중요한 사유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이반을 통하여 나타나는 신에 대한 반란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어떤 무신론에 대한 거부, 그 다음에 이러한 무신론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 세계의 부조리. 그러니까 이 이반을 통하여 무신론자가 되었던 이반의 어떤 그러한 입을 통하여 나오는 이 부조리한 세계. 어린 아이가 그죠?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고 힘없는 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세계. 나는 그 세계가 신이 창조했다 하더라도 나는 그 세계를 반납하고 거부할 것이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반항할 것이다. 이런 도스토예프스키를 통하여 그리고 두 번째 니체를 통하여 굴절되어 나타나는 무신론의 극단화. 그래서 무신론을 통하여 이 부조리한 세계에 반항해서 거기에 대하여 승리를 거두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승리라기보다는 이 부조리한 세계에 맞서 희망을 갖고 끝까지 그죠? 극복하고 싸우려고 하는 그러한 알베르 까미의 무신론적 성자와 같은 모습이 그의 작품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지프의 신화에서 따로 예도가 평론을 열겠지만 그것도 철학적 실론인데 그죠? 그 작품 역시도 여러분 시지프가 누구예요? 이 알베르 까미의 어떤 철학적 주제에서 중요한 것은 그 프로메테우스하고 시지프입니다, 여러분. 근데 시지프가 누구예요? 시지프가 제우스의 신의 어떤 그러한 하데스에서 거하라 그랬는데 신의 어떤 그런 걸 거부하고 벌을 받게 되잖아. 그게 프로메테우스랑 시지푸스 그리스 신화에서 이 두 인간은 하나는 불을 훔쳐서 벌을 받고 하나는 신의 명령을
하데스에 머물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신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죠? 이 땅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일평생 영원히 바위를 굴리면서, 산의 바위를 굴려서 그 바위가 굴러 떨어지면 또다시 구르고, 그런 벌을 받게 되는 그런 상징인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두 인물이 곧 반항하는 인간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도스토예프스키 자신은 이러한 무신론을 통하여, 그죠? 또한 유신론적인 특징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 안료사에 대한 어떤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반의 극단화가 알베르 까미 철학의 핵심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도스토예프스키와 니체의 신죽음, 그 다음에 이 땅을 사랑하고 대지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주제, 그리고 이 부조리한 세계, 부조리가 뭐예요? 이 세계를 신이 창조했는데, 왜? 우리 인간을 기다리고 있는 종착역은 뭐야? 죽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을 기다리는 그것이 종착역이 죽음이라고 한다면, 신에 대하여 거부를 하고, 그 다음에 벌을 받아서 어차피, 그죠? 하루 종일 영원히 바위를 굴리는 그런 인간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조리가 무슨 큰 차이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하는 인간은 지금 여기에 있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영원한, 이것도 역시 도스토예프스키의 어떤 그런 이반과 안료사 이런 대화 속에서 나타나는 건데, 지금 이 땅에서의 순간의 고통이 어떻게 영원한 어떤 그러한 기쁨을 준다라고 하는 신의 약속이 이 땅에서의 지금 순간의 고통을 보상해 줄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무신론적 극단화를 통하여 나타나는 인간에 반항하는 인간, 그러나 이 부조리한 세계는, 그죠? 마지막에 죽음이 기다리는 인간이 곧 이 세계의 결과물이 죽음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은 이 세계에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일단 그러한 부조리, 그죠? 아프시르디테죠, 그죠? 불어로 이 부조리한 이 세계에서, 그죠? 철학적 인간은 자살의 인간, 자살의 어떤 미학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살을 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세계의 이 부조리를 아주 계획적으로 신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전략으로서 자살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이러한 신과의 관계에서 정말 신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거부로서 우리는 마지막 선택으로서 또 다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알베르 까미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신이 창조한 이 세계에 어린 아이가 고통받는 이 세계, 그 다음에 이유 없이 약한 자들이 고통받는 그러한 세계, 이 도스토예프스키와 니체를 통하여 나타나는 이 근본 문제에 대하여 끝까지 사유해서 거기에서 반항하는 이성적 인간을 통하여, 그죠? 이 부조리한 세계에 희망을 부여하고 조금이라도 살아갈 수 있게끔 희망을 주는 그러한 메시지들이 알베르 까미가 작품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조리한 세계, 거기에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이 세계에서
이유 없이 고통을 받는다면 나는 이 세계에 나의 생명을 걸어서라도 이런 세계를 바꾸거나 이런 세계를 거부하고 반납하고 내가 이 세계에 반항하는 인간으로서 죽기까지 투쟁할 것이다. 알베르 까미의 이 신학적 무신론에 대한 그래서 이러한 무신론을 인간학으로 바꾸면서 그죠? 거기에서 나타나는 반항하는 인간이 바로 알베르 까미가 추구하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거. 창조주로서의 신에 대한 거부. 그 다음에 이러한 창조에 대한 고통을 해결해 어떤 그런 고통을 이성의 관계를 통하여 합리화하는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한 거부, 그죠? 그런 부정성에 대한 끝까지 그것에 대항하여 싸우는, 그래서 신의 절대정신으로의 그러한 화해와 그리고 또한 그 종합을 거부하는. 왜냐하면 이러한 어린 아이의 고통과 약한 자들의 고통은 결코 이 세계에서 마지막 때에 신이 그것을 보상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보상이 완벽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불가능하다는 거겠죠. 신이 없는 세계에서 대지를 사랑하며 도스토예프스키의 이반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래서 니체를 통하여 또한 새롭게 해석된 그러한 실존적 인간,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 대지를 사랑하고 이 땅을 긍정하고 지금 여기에를 긍정하면서, 그리고 지금 여기에의 인간의 어떤 그러한 부조리한 이 세계의 삶에서 나타나는 고통들과 싸우는 인간, 그래서 신의 어떤 섭리와 운명에 반항하는 그런 인간, 이게 바로 알베르 까미의 철학적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제 페스트라고 하는 작품에도 주인공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의사 류와 함께 협력해서 주민들을 그죠? 결속하고 조직하고, 그리고 그 페스트는 뭐죠? 이 세계에 어떤 있는 그대로의 신의 창조의 세계에 뭔가가 이 물질이 생긴 거예요. 거기에 그 작품에 나오는 신부는 기도를 통하여 이 페스트의 사라짐을 기도하고 초월적 태도를 갖고 임하지만은 그 주인공을 따라서, 딸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 주민들은 지금 여기에 있는 고통에 대하여, 그죠? 페스트를 통하여 나타나는 부조리한 그러한 공간과 또한 인간을 괴롭히는 그러한 것에 대하여 지성을 갖고, 그죠? 맞서 싸우는,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인간상들이 작품을 통하여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지금 여기에의 상황에서 맞추어서 지금 여기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재앙을 잘 극복할 수 있는지 고민해서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대처하여 이것을 극복하고 그 이성을 가지고 이 부조리함과 싸워서 조금이라도 살만한 가치가 있는 세계, 반항하는 인간은 그겁니다. 부조리한 세계에 무릎 꿇지 않고, 그죠?
신을 거부하고 신에게 벌을 받아서 시지프와 같이 여러분 하루 종일 산에 바위를 굴려서 올리고 그것이 내려가면 또 굴리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신이 약속한 그죠 영생을 바라보고 살진 않겠다. 지금 여기에 이 땅에서의 고통과 싸우겠다. 싸워서 그것에 대항하여 이 부조리를 조금이라도 그죠 조화로운 세계 그게 반항하는 인간입니다. 세계로 바꾸면서 차라리 살아가겠다. 나는 기도하면서 초월자에게 의존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한 파리에 있는 애인을 생각하면서 지금 여기 애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림으로써 도피하는 그런 도피적 태도도 거부하겠다. 반항하는 인간은 바로 지금 여기에의 삶에 내가 처해 있는 그 실존의 삶에 그죠 거기에 관계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기투하고 신이 부여한 것이 운명이라면 이런 운명이 재앙을 통하여 패스트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 신에 대하여 반항하는 인간으로 남겠다. 나는 모든 영생에 대한 약속을 버리겠다. 거부하겠다. 그리고 나는 차라리 신에게 벌을 받더라도 이 세계 지금 내가 살고 땅을 붙이고 내가 숨을 쉬고 그죠? 내가 친구들과 대화하고 가족들과 함께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처해 있는 지금 여기에의 나의 모든 것을 쏟으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실존적 결단 그죠? 이런 것들이 알베르 까미의 작품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한 재앙이라든지 고통이 일어나면 그런 것들을 결속을 통해서 이성적으로 대처하여 거기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그죠? 이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는 인간이 있는가 하면은 초월적인 세계에 의존하여 그죠? 그리고 여기 이 상황에서의 재앙을 나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타자의 문제로 생각하면서 다른 세계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이런 인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래서 도피적인 그러한 태도로서 공동의 어떤 그러한 어떤 그 패스트 퇴치의 운동에 함께 하지 않는 그런 인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 인간들은 신에게 의존하여 물론 여기에서 물론 이 신부의 태도는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비난할 수는 없지만 이 작품에서 나오는 신부는 그게 만약에 이러한 공동의 노력에 대처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같이 함께하는 솔리데리티 연대에다가 이런 것들을 두었다고 한다면 그 신부의 신앙은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러나 이 작품에 나오는 거는 마치 그가 초월적인 신이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절망과 그죠? 그 다음에 또 이 상황을 왜 바로 해결해 주지 않는가에 대한 그 태도 자체는 초월적 태도라는 거예요. 알베르 까미는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하고 지금 여기에서 따르라는 주인공을 통하여 그의 지성을 통하여 나타나는 조직력과 연대력이 함께 이것을 극복하면서 나타나는 진정한 인간성의 모습을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작품에서도 나오잖아요. 어린 아이가 어떤 표본 실험을 위하여 실험실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러한 어린 나이가, 이거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어떤 이반의 작품에도 나오듯이 어린 아이가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는 세계라면 나는 그런 세계를 끝까지 거부하겠다. 이 말은 그런 세계에 침묵하지 않고 그 대상이 이 세계의 주인, 창조 신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 신에 대하여 도전장을 내고 이 세계가 왜 이 모양이냐라고 반란을 일으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계의 주인이 신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그 신에 대해서, 그죠? 도전장을 내고 거부를 하면서 이게 바로 올바른 세계냐, 이렇게 나가겠다라는, 이 부조리한 거예요, 여러분. 신이 이 세계를 창조했다면 결국은 그건 어떻게 보면 1,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유럽 사회에 휘몰아친 그 실존주의가, 그죠? 독특한 방식으로 또한 작품을 통하여 극단적 무신론을 통하여 진정한 인간성을 되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까미의 어떤 사유는 진정한 인간은 뭐야? 신에게 의존하지 않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신과 같은 거에 의존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이러한 상황에 이성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기도를 해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거는 나는 거부하겠다라는 거예요. 감히 거기에서 작품을 통하여 그걸 거부하겠고 오로지 인간으로서 인간의 유한성을 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상의 선물인 이성을 가지고 지성적으로 이러한 상황들을 대처하면서 조금이라도 이 부조리를 해결하는 데에 끝까지 생명을 걸고 여러분들 신에게 반항하고 신의 말씀을 어기면 죽는 거잖아요. 그리스 신화에서도 그랬다고. 그리스 신화는 또 인간과 신의 관계가 막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잖아, 여러분, 그죠? 그런데 벌을 받아서 내가 영원히, 여러분, 영원하게 알죠? 이건 니체 냄새 납니다. 영원히 내가 벌을 받아서 그렇게 시지푸스와 같이 어떤 산에다가 바위를 굴려 올리는 그런 벌을 받더라도 나는 이러한 부조리한 세계를 그냥 침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강력한 니체의 극단적 인간성, 그리고 도스토예프스키의 무신론적 인간성, 이반의 사유의 극단화, 그 다음에 니체의 사유의 또 다른, 그죠? 극단화를 통하여 일어나는 그러한 반항하는 인간이 바로 알베르 까미의 작품 세계에 녹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죠? 오늘날도 위기의 상황에서 이렇게 힘을 모아서 자기의 지성을 사용하여 이러한 것들에 잘 대처해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인간 유형이 있는가 하면은 이러한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죠? 두려움에 빠져서 그냥 대처하기는커녕 자기의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파리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파리에 있는 애인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알제리의 해변 도시 오랑에 대한 이 실존적 상황을 도피적 태도를 통하여 회피하려고 하는 인간, 초월적인 것에 의존하여 기도를 통하여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는 인간, 그리고 거기에는 또 다양한 인물들이 또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패스트는
우리 인간이 유한한 존재요. 우리 인간이 이러한 것에 대하여 이 위기 속에서 때로는 죽음을 맞고, 그리고 이 위기 속에 위기의 파도에 휩싸여서 떠내려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반항하면서 신이 주어진 운명에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한 의지, 그리고 나는 시지푸스와 같이 바위를 굴리는 인간이 되더라도 나는 이 부조리한 세계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 이런 것들이 까미의 세계 안에 붙잡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현실도 그죠? 이러한 지성적인 인간, 이성적 인간을 통하여 나타나는 이 부조리들이 그죠? 잘 대처를 통하여 협력을 통하여 그 다음에 연대를 통하여 함께 대처해서 이 패스트를 극복하는 데에 모두 다 동참하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예도가 이 작품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 작품은 상당히 길고요. 거의 500페이지에 가깝습니다. 번역서도. 상당히 긴 작품인데 그 작품이 주는 교훈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폐쇄된 도시에서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생각했을 때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요. 이해가 돼요. 거기서도 자기만을, 나만이 살고 이 재앙이 일어날 때 나 자신의 개인의 어떤 그러한 구원만을 생각해서는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따르를 따라서, 의사류를 따라서 연대적 책임을 갖고 지성적으로 대처해 나갈 때에, 공동의 힘이 모일 때에, 공동의 어떤 집단 의식이 불안에서 희망으로 변할 때에, 그때 뭔가 해결책이 조금씩 보여지고 결국 이 자연의 어떤 그러한 현상, 자연 현상이 이제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면서 패스트의 재앙은 끝나게 되거든요. 거기에는 반항하는 인간의 어떤 그러한 많은 기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과연 여기서 우리는 영원한 무신론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마치 이건 역시도 자연현상이 이러한 재앙을 끝낼 때 이 모든 패스트가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 교훈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알베르 까미가 2차 세계대전 때에 파리가 나치에 의해서 점령당하잖아요. 그러한 파리의 해방이 곧 이러한 패스트의 어떤 그러한 해방과 맞물려 있다라는 그러한 논평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작품 자체를 놓고 볼 때는 인간의 반항을 통하여 100%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 작품에서도 인간의 반항을 통하여 이것들이 극복되고 사라지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인간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연대를 통하여 여기에 대처하면서 그러한 암울한 밤이 조금씩 희망의 낫으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 자연재해가 자연을 통하여 해방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지막 마무리와 같은 그러한 결론들은 거죠. 결국 이것을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어때야 되는지, 그죠? 인간과 자연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이 세계의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예도는 생각해 봅니다. 폐쇄된 도시에 우리가 던져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앉아서
그냥 좌절하고 우울증에 걸려서 그냥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그죠? 서로를 격려하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고 그죠? 우리는 서로를 그 다음에 전화를 통하여 화상 통화를 통하여 또한 이러한 어두움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격려와 사랑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고 또 우리는 또 어떻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 공간 안에서 어떤 패스트의 그런 위력이 덜한 공간을 찾아서 산책을 하면서 운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당연히. 그럼으로써 또한 공동의 어떤 그런 연대 의식을 갖고 그죠? 자기의 어떤 면역성을 운동을 통하여 조금씩 회복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겠죠, 여러분. 그리고 독서를 못한 사람은 이 시간에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하여 이러한 집단 우울증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조직력을 갖고 연대를 통하여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패스트는 거죠. 극복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언젠가는 지나가는 것이지만 지금 여기에 던져진 이 패스트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상당한 지성과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한 그러한 시기가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까미의 작품에서 딸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러한 지성적 어떤 그러한 카리스마, 거기에서 묵묵히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한 류와 같은 인물들,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주민들의 다양한 모습들, 거기에서 인간은 또한 그죠? 살아있음을 또한 느끼고 그죠? 그 아픔 속에서 어린아이의 실험 어떤 그러한 표본으로서 사용된 어린아이의 죽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러한 부조리를 통하여 인간은 또한 또 다른 그 상황에서의 다양한 태도들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혼란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밤을 낮으로 바꾸는 건 신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 나 자신이라는 거죠. 연대가 필요하고 서로를 생각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함께 있음에 그러한 어떤 그리고 반항하는 인간과 같이 결코 좌절하지 않는 그러한 좌절을 희망과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불굴의 의지, 그러나 지성적으로 생각하는 인간, 이런 것들이 까미의 작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류와 같이 그죠? 함께 연대해서 저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민족 정말 훌륭하게 하고 있고 훌륭하게 대처하고 있고 어떤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유럽의 어떤 나라보다도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여러분들과 함께 화이팅을 외칩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예도는 물러갑니다. 추스.